네,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 20장 45절부터 21장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리리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킬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기를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네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46절에 마지막쯤에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예언. 성경은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앞을 비춰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죠. 그게 바로 예언이다 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그 은사가 예언입니다. 너희들은 사랑을 추구하고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진리를 비추어 주는 일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라 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이 선물을 받기를 사모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예언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사람들이 이렇게 달콤하게만 여기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오늘 말씀에 아까 46절에 쳐서 예언하라 라고 했잖아요. 이 친다. 이건 사실 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두운 그 탁자를 이렇게 집어내면 그 안에 먼지도 있고 또 안 보이던 쓰레기도 있고 벌레도 이렇게 기어다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비춰주면 그 마음속에 자기가 못 보던 어두운 것이 드러나요. 죄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뭐 마음이 즐거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반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이. 자,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가면 야, 예언을 하면 참 좋겠다.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앞날을 얘기해 준다는데 막 내가 굉장히 그들 가운데 인기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간 사람들, 특별히 성경에는 구약에는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주님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마태복음, 그리고 그거는 그때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같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봉변을 많이 당했는데 너희들도 나로 말미암아하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예요. 욕도 듣고 박해도 받고 또 악한 말을 그들이 쏟아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뭐 여기에서만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23장 34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했다가 아니고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냈을 때 그들이 달콤한 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니 사람들이 때로는 죽이기도 했다. 박해했다. 채찍질했다. 따라다니면서 그 욕을 하고 아주 괴롭혔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세요. 그게 우리들이 앞으로 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까 그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는 그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그 예언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욕을 들어도 예언의 은사로 인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산 증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환영받으면서 복음 전한 거 아니거든요. 그들이 피를 흘리고 박해를 받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열매로 있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했으니 우리가 바로 그 세워진 그 교회의 산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하기를 사모할 때 그런 핍박이 같이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언을 사모하게 되면 말씀을 전할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까지 이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뭐 대선지자 해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인물들과 함께 이렇게 견주어지는 그런 선지자라고 해서 대단한 환영을 받았겠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그 톱으로 배가 켜져서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인기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오늘 보면 49절 20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조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고 우리에게 전하는 말 그거 현실도 아닌 말을 왜 자꾸 우리에게 전하는 거야. 그거는 비유잖아. 비유. 좀 현실적인 미래를 알려달라니까. 내가 돈을 벌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집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라는 것이지 무슨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라는 조롱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죠. 듣기 좋은 말에 대해서는 반감이 없어요. 33장 에스겔 33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것도 대단히 엄중한 경고예요. 사람들이 좋은 말 할 때, 야, 노래도 잘하네, 고운 음성이네, 음악도 잘하네 하고 이렇게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에게 듣고 싶은 말만 싹 골라서 듣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지금 여기서 태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는 말씀은 알아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굉장히 심각한 경고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47절의 말씀이죠. 47절에 보면 중간쯤에서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앨 것이다. 아니, 마른 나무 없애는 거야 그러려니 하겠는데 푸른 나무를 없앤다? 이거 다른 말씀 속에서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장 3절을 보세요. 21장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아니, 악인을 끊는다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대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을 끊는다는 말은 다른 데서 예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하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응답을 했습니까? 창세기 18장 25절의 말씀, 거기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보고 있잖아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 왜 의인을 같이 죽이세요?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 그잖아요? 우리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는 롯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소돔성에. 롯을 같이 죽이시면 안 되지요. 롯을 같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한 건데 롯을 하나님이 결국은 살려내셨잖아요. 그럼 롯은 어떤 인물이었길래 살려냈을까요?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85쪽이에요. 385쪽.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자,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개역 한글에서는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는 것은 수동적이죠. 그런데 개역 한글은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영어 성경에도 다 그것을 목적으로 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롯이 능동적으로 자기의 의로운 심령을 고통스럽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의 의로운 심령을 아프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저 사람들 왜 저래? 그냥 지켜보면서 자기 마음이 그냥 상해버렸다. 이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자행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일들을 사람들은 벌이나요? 하면서 자기 마음이 탄식했다는 건데 그게 오늘 메시지에 나와요. 오늘 메시지에 보면 에스겔 21장 6절에 하나님이 에스겔더러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장 6절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거예요. 에스겔이 가졌던 마음에 몇 분의 1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롯이. 그렇지만 그 롯이
적어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탄식하는 마음을 스스로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이 불타는 푸른 나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의인이 같이 악인과 함께 끊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의인들은 누구예요? 이 의인들은 악인들과 같이 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탄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보내서 선제적으로 작업하신 것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무엇을 작업하셨는가? 그게 이제 우리 어린이 성경 때 같이 읽었던 9장의 말씀이에요. 9장의 말씀. 같이 또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할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들이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장로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성전 앞에서 그들에게는 이제 앞에 보면 6사람이 칼을 차고 그 죽이는 무기를 차고 지금 떠났거든요. 천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죽여라 그랬어요. 왜 죽여야 됩니까? 이들이 뭘 한 거예요? 이들이 바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예언하게 한 그 비유를 조롱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있겠어요?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지금 붙들려 갔는데 다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곤란해서 죽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뭐라고 했어요? 남쪽의 숲을 향해서 전하라 해서 남쪽의 숲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이거든요. 또 47절에 불을 보낸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뭐 어려운 비유도 아니에요. 47절에 보게 되면 남과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이게 남과 북은 다 온 이스라엘 땅을 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어려운 비유가 아닌데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비유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아니다. 왜 비유를 얘기하느냐. 단지 비유다라고만 말씀하는 거죠. 비유지 현실이 아니다라고 이들은 계속해서 배척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비유가 더 살벌하고 무서운 거예요. 비유가.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 비유가 더 살벌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지금 21장 3절에 하나님의 칼이 나오죠.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한계에 있는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전쟁이 일어나겠네? 이런 정도겠죠? 칼을 비유를 풀자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왜 비유가 더 살벌하고 무섭느냐? 이사야 3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3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거기 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 칼이에요. 이게 사람의 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칼이에요? 여기에? 이게 무슨 칼이에요? 그 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실예가 여호수아에 나오죠. 여호수아. 오늘 좀 말씀을 찾는데 같이 좀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기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칼이 비유인 줄 알았더니 이게 우리하고 공존하고 있는 천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지금 가나안 정복에 앞장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칼로다가 비유가 된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칼이 동시에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영적 현실을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영적 현실이 실제다, 현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하나 말씀을 찾아서 정말 무엇이 실체인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영적 현실의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12군단, 천군 천사의 한 부분이에요. 천군 천사라는 게 군대 조직이잖아요. 그런 중에 그 천군 천사 중에 12군단을 보내어 주소서 하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에요, 이게. 이게 비유가 아니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가 진짜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유가 담겨 있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제쳐둘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안에서 더 진짜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로 재앙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금 예견하는 재앙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은 태풍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제 막 이상해진대요. 그래가지고 흰남노도 지나갔지만 뭐 또 막 지금 자꾸 태풍이 오는데 그게 어느 경로로 가든지 간에 대단한 피해를 입힌다는 거죠. 그럼 이런 태풍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고, 북한이라는 그 악의 집단도 뭐 우리 눈앞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중국도 호시탐탐 뭐 대만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데 과연 그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제시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피할 길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 6절, 7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탄식함이, 우리가 주변에서 태풍을 보든 또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재앙을 피하는 길이다.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마음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나는 나야 라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같이 죽이신다. 같이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과 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 당시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 죽음이 심판이듯이 이 재앙을 당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다는 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성령을 소멸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한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눈물이 흘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될 대로 소멸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경고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게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는 그것이 사회에 대한 구원만 아니라 나를 재앙에서 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태풍에 대해서 지난 우리가 새순교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한 거 우리 들었잖아요. 최광규 선교사님인가요? 그분이 섬나라로 그 선교를 갔는데 거기 매해마다 그 태풍이 오는 거예요. 허리케인이. 그 옆에가 아이티고 그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태풍을 막아달라고.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온 그 마을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태풍을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사역하는 중에 태풍이 다 그 나라를 비껴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힘이고 재앙을 피하는 길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태풍도 또 북한도 그리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흰남노 경로를 바꿔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또 약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지나갔지만 피해가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내 삶의 반경에서부터 하나님,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는 소리에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눈물 흘리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그를 통해서 그의 환경을 지키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후로 우리 안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에 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벗어나 사는 것이 아니오, 이 사회의 죄악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탄식하며 울며 기도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아버지여,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롯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건짐을 받음과 같이 이 사회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비극과 재앙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땅을 주님께서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또한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태풍도 있고 북한도 있고 중국의 위협도 있고 또한 경제적인 재앙도 다가오고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한 나라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줄 믿나이다. 아버지께서 이미 성령으로 표를 주셨사오니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앞에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탄식하며 우리들의 구원을 지키고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들의 사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